저번 주 말씀을 이어서 오늘도 우리 함께 출애굽기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14강, 장으로 말하면 15장으로 넘어갑니다. 15장에 선물로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으로 이 시간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강야로 들어온 거예요. 강야. 강야 생활입니다. 이제 14장에 들어오게 되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복을 홍해를 지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례의 삶에 대한 것을 강조했습니다. 세례의 삶. 그 세례의 삶이라는 말은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그런 삶을 내가 살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는 15장, 16장, 17장, 18장은 강야의 생활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앞부분부터 이야기를 나눈다고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적,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사건을 우리가 앞장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8장, 9장, 10장, 11장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따름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외에 이 세상은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12장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13장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어뜸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 그 다음 무교절을 사르는 자, 그 다음에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를 따르는 자, 그런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가 신앙은 성장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이제는 애굽에서 나왔어요. 자, 애굽 생활, 그 다음에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구원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강야의 길을 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강야의 길을 걸음으로 인해서 수르 강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강야, 세 번째는 르비딤 광야, 그 다음에 시내 강야,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오늘 15장에 보면 수르 강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 수르 강야에 도착을 하게 되어졌을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하나님 베푸시는 사건이 나오게 되어지죠. 다 같이 우리가 출애굽기 15장을 보겠습니다. 15장 22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강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로 나와서 사흘 길을 걸었는데 물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을 하나님은 이 4개의 강야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5가지의 시험을 하게 되어지죠. 5가지의 시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테스트는 하신다는 거죠. 유혹하신 하나님은 아니시지만 야고보서의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시험은 뭐냐면 테스트. 우리의 신앙의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수준으로까지 자라고 있는지 성숙해 있는지를 확인하는 일을 반드시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나왔어요. 그는 출애굽기 12장에서 유월절을 경험하면서 그들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지하 아래에 있지 않고 저주 아래에 있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그런 놀라운 감격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온 자, 하나님 앞에서 복된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는 13장의 말씀에서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14장에 와서는 그럼 정말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세례의 삶,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거짓의 사람은 죽고 저주 아래 있었던 사람은 죽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홍해를 지나게 됩니다. 홍해를 지나서 이제는 강야에 이르게 되는데 가장 먼저 수르 강야에 도달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수르 강야에 도달했을 때 사흘 길을 걸었는데 이 사흘 길을 걷는 동안에 물을 얻지는 못한 겁니다. 근데 물을 얻지 못했는데 마라라는 지역에 이르러서 보게 되어졌을 때 물이 거기에 있었는데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게 되어진 겁니다. 자, 이런 상황,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수르 강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시험하는 것이 뭐냐면 기대감이 무너지면 어떻게 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사탄의 종의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저주 아래 있다가 나왔어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내가 나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이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 역사가 크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나왔어요. 근데 강야에 딱 도달하게 되면서 지난날 있었던 그런 일들이 또 일어날 줄 알았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자신의 삶의 현장에 도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회에 오기만 하면, 내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나는 믿는다. 또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를 받았고 또 하나님이 지난날에 나와 함께 해주셨던 그런 경험도 했고 그래서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고 또 기도 생활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 나오게 되어지면 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될 것이라는 약속을 믿고 왔어요. 근데 바로 해결이 되지 않는 일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뭐냐면 기대감이 무너지는, 내가 소원했던 소원이 무너지는 그런 환경을 만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너가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너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너가 삶의 문제를 처리해 가느냐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는 말씀이 수르 강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르 강야에서 그들이 썸물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썸물을 만나게 되어졌을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한 나무를 지시해 가지고 이 나무를 가지를 썸물에 던지게 되어졌을 때에 그 썸물이 달게 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말이 뭐냐? 저와 여러분의 삶의 생활의 인생에 썸물이 다가왔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기도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내 삶의 소원이 무너지는, 내가 원하지 않는,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찾아왔을 때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가야 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이런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으로 거듭난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고 난 이후의 삶이 우리 가운데 다가왔을 때 그 삶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거냐. 오늘 수르 강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감이 무너지는 썸물을 만나서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우울하게 하는 그런 삶을, 우울하는 그런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찾아가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세요. 25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24절에 보게 되었으면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은 원망하지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내가 원하는 삶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대했던 것들이 내 삶에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기대감이 무너지고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에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야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황이 문제가 나빠졌을 때라. 어떤 상황이 오든지 간에 그때 모세처럼 뭐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 거야. 부르짖어. 그래서 내 인생의 삶에 소원이 무너지고 내 인생의 삶에 고통과 절망과 낙심되고 우울하고 좌절한 인생의 삶에 구렁텅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가 네 앞에 다가오는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에 이 선물을 단물로 바꾸신 하나님의 방법이 첫째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 25절에 보면 부르짖음으로 해결합니다. 부르짖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환경 앞에서 매여서 그 자리에 환경에 빠져서 좌절하거나 우울하거나 낙심해서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나는 이제 절망이다 나는 끝났다 나는 우울하다 나는 인생에 의미가 없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상황이 어려워졌다 고난이 왔다 고통이 왔다 선물을 만났다 인생의 선물을 만나서 더 이상 내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 수 없는 문제가 내 상황에 가운데 오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두의 기도와 간구를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부르짖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면 반드시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음성이 있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오는 것입니다. 안 되는 사람은 주님을 찾지 않는 사람이에요. 되는 사람은 주님을 찾는 사람이에요. 못하는 사람은 주님을 찾지 않는 사람이에요. 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이에요. 나를 사는 자에게 사랑을 입을 것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런 선물을 인생을 만났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인생살이에 수 없는 상황에 문제가 다가왔다. 그럼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야 될 거냐?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서 사람과 함께 사람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가지고 하지 말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주님이 여러분의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여러분을 만날 사람을 만나게 만들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명치를 주시고 여호와의 신 임하게 되어지고 여호와의 권능의 팔이 나타나게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그곳에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실패가 왔다. 그곳에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수없는 고난과 고통의 문제가 지금 산더미처럼 매여 있다.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라 할지라도 그곳에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구하라 그러면 내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내게 열릴 것이니. 그러니까 선물에 빠지지 말고 선물을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기적을 만나게 되고 주님을 찾는 사람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했을 때에 한 나무가지를 하나님이 지시를 내주셨어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가지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물이 달게 돼. 선물이 단물로 바꾸시는 그런 일들은 하나님 앞에 첫째는 부르짖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리니까 하나님이 나무가지를 던지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의 인생의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지시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기도 생활이 그렇습니다. 내 의도대로가 아니라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을 찾다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다 보면, 하나님을 사모하고 주님께 더 깊이 가까이 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영을 타치하여요. 여러분 영을 타치하십니다. 그래서 깨닫게 만들어요. 분별하게 만들어요. 알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러면서 선물을 단물로 바꾸실 때 하나님이 지시를 하신 거예요. 나무가지를 던지라. 그럼 여러분 이 나무가지가 뭐를 상징할까요? 십자가예요. 오늘 인생의 모든 삶의 해답은 천하 만민이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천하 만민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는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갈 때에 그들이 안전뱅이를 만났어요. 그때에 그 안전뱅이가 요구했습니다. 돈을 요구했습니다. 구걸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그에게 줄 수 있었던 것은, 제자들이 그들에게 줄 수 있었던 것은 돈이 없었어요. 돈을 줄 수가 없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종들이니까. 그러나 너는 지금 은을 구하지만 너의 인생의 삶의 운명과 삶을 바꾸어 놓으실 분은 금이 아니다. 금은 한 잎은 얻어서, 돈은 한 잎은 얻어서 한 끼를 때울지 모르지만 너의 삶의 운명을 바꾸고 삶의 인생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아니다. 예수님만이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그럴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그때 손을 잡고 손목을 잡고 일으키니 발에 힘을 얻고 일어나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났습니다. 오늘 이분의 인생의 운명을 무엇이 바꾸었습니까? 돈이 그분의 인생을 바꾼 것이 아니에요. 그분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어지는 순간에, 그분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는 그 순간에 그분의 인생을 완전히 저주를 축복으로, 불행을 행복으로, 가난을 부여로 완전히 바꾸시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인생살이에 수 없는 문제가 다가오게 되고 여러분의 삶의 생활에 고난과 고통이 다가오게 되면 여러분은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야 되느냐? 반드시 주님을 찾았어요.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 주님을 찾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지시를 기다리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인을 주실 것입니다. 그럼 그 사인을 따라서 순종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뭐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 자, 오늘 여러분, 오늘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저번 앞에 십자가의 비밀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대속의 비밀, 그 다음에 연합의 비밀, 세 번째 교회의 비밀. 그래서 대속의 비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친히 예수님이 속죄제물이 되시고 속건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죄 문제도, 저주 문제도, 가난 문제도, 불행 문제도, 슬픔의 문제도,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대속물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친히 제물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절망 아래 있었던 우리 인간이, 사탄의 소유가 되었던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에 왔게 되어지고, 이제는 죽어서 지옥 가야 될 사람이 천국 가게 되어지고, 불행으로 끝날 사람이 행복하게 되어지고, 병들어 고통과 절망했을 인간이 하나님 앞에 치유의 복을 받게 되어지고, 사탄의 권세에 매인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사탄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권세와 능력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오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내가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내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내가 믿고 어떻게 믿을 수가 있을까요? 성령이 그분에게 역사할 때,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주시라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 그 가운데 찾아와서 예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심이 믿어지고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해 받으심을 내가 믿어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내가 믿어지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우심을 내가 믿어지고 예수님 다시 땅에 재림하실 것을 내가 믿어져서 내가 믿어서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신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라고 믿는 약속을 가진 사람, 이 대속의 능력 앞에 우리가 축복을 누렸을 때, 자, 그 다음에 연합의 비밀은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죄와 사탄과 저주의 자리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그 자녀의 위치는 예수님과 연합 관계인 거예요. 예수님의 수준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죄의 자리에 있는 사람을 이제 용서받았다, 이것이 아닙니다. 그 수준으로 더 넘어갑니다. 용서를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들 위치로 올렸어요. 하나님의 아들들로 위치를 옮겼다는 말은 사도행전 26장 말씀 가운데 보면 상속자라는 말이에요. 상속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6장의 말씀, 모든 속수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그 말은 뭐냐면 대리통치자. 대리통치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야 될 일을 우리에게 다 임시켰다는 거예요. 연합을 통해서 예수님의 수준으로 우리를 끌어올려서 죄의 종이 되는 것도 아니고 사탄의 종이 되는 것도 아니고 저주의 종이 되는 것도 아니고 불행의 종이 되는 것도 아니고 실패의 종이 되는 것도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고난받았지만 승리하시고 죽었지만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매를 맞았지만 대속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끊임없는 그런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다 어떻게 되느냐?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이 땅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예수님의 대행자, 예수님이 해야 될 일을 우리를 통해서 대신하게 만들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영적으로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 그래서 여러분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에 함께 죽고 함께 살고 함께 하늘에 앉힌 자가 돼요. 우리의 신분 자체가 땅에 있지만, 지금 우리가 땅에 있지만 영적 신분이 위치는 이미 저와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혀져 있는, 예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런 영적 수준으로 우리를 끌어올려 놨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땅의 것만 위해 사는 어리석은 인생으로 살지 말고 저와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대리 통치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을 의지하고 삼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는 역사가 따라오게 되시고, 그 다음에 교회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의 충만함이니라.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목적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대속물이 되심으로 우리를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으로 바꾸시고 사탄의 종이 되었던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놓으시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리는 그런 권세 있는 성도로 우리를 끌어올리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수준으로 우리를 끌어올려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대신하게 되고 예수님이 해야 될 일을 우리에게 이임을 시켜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그런 권세 있는 성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를 만드신다?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가 가시고 난 다음에 만들어진 것이 뭐냐? 교회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함이니라. 바로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모든 만물까지, 모든 만물이 뭡니까? 모든 피조물의 세계,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 만드신 산도 들도 공중에 나는 새도 바다의 물고기 한 마리라도 하나님이 원래 원하시는 통치의 세계로까지, 아름다운 평화의 세계로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대감은 교회,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예수님, 베드로의 그 신앙의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그 신앙의 고백,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오늘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선물을 만났다.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해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